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모습. 네, 로마서 9장입니다. 1장부터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죄, 또 부르심, 믿음, 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까지 복음의 핵심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이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의 12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오늘 9장에서 11장까지 이 세 장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곧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관한 그 문제보다 복음과 은혜를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율법보다 은혜를 강조했죠. 하지만 바울이 이제 로마서의 중간을 넘어서면서 이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스스로 저버린 그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바울 자신이 유대인이어서 이 민족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애정을 피력한 대로 유대인에 대한 뜨거운 그 사랑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려 이 세 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설명한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바울의 또 다른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기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계신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말하고자 한 것으로 바울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으로 이해해야 옳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예로 들면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새로운 양자가 된 백성들을 향한 복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양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우리들이 동격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나 우리가 다른 존재이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자가 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의 양자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저희 로마서 9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러니까 양자됨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입양, 양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른 번역서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분명하게 번역하면 양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양자가 맞는 거예요. 혹은 입양이라는 말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보다 먼저 택함 받은 장자라고 해야 그렇게 생각해야 옳을 뿐 우리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우리는
이스라엘을 대하신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가 보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취하실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읽을 줄 아는 여러분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대표하는 그 의미로서 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우선 죄의 문제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로마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1절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그다음에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러니까 분명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없지만 바울 개인에게는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부담감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칭호를 얻게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택한 그릇이지만 하지만 가슴속에는 아픔이 있었어요. 늘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 애끓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한. 자, 그게 오늘 1절, 2절,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러니까 처음엔 근심과 고통과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라고 돼요. 그러니까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왜 바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형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게 되죠.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어디를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되고 그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이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러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이었지만 늘 동족을 향한 애끓는 마음, 그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간절한 사랑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그렇게 주님의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늘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고통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 기쁨과 그 환희와 그 감격을 8장 후반에서부터 고백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신의 동족이 불쌍히 여겨지었어요. 그러자 그 기쁨이 슬픔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진정한 사랑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슬픔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불쌍한 마음 때문에 슬퍼하는 그 슬픔도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고 즐거운 곳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우리 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즐거워야 한다고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교회는 즐겁고 또 기쁨이 넘치는 곳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자유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맞는 말이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 진정한 사랑은 즐겁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나 혼자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참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는 순간 계속 즐거워할 수만 없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럴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불어 아픔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진짜 교회는 예배의 감격 속에서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순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 찬양하며 마음껏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쁨 속에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영혼 때문에 괴로워해야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서 애끓는 마음으로 다가가죠. 애끓는 마음으로 향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알아들이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진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만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닌다면 여러분 그만큼 샤머니즘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복음의 본질은 사랑인데 근데 그 사랑에는 아픔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도 보여줘야 하지만 동시에 슬픔도 고통도 때로는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말한 상한 심령이에요. 상한 심령. 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모두가 기뻐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기쁨과 더불어서 아픔을 동시에 느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아픔을 당한 이들, 더 나아가서 생명까지 잃은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냥 나는 죽지 않았으니 살았으니 다행이다? 로 끝나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돌아보며 나아가서 아픔을 당한 이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구원, 사회적 차원에서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 차원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되어 간다는 것은 나아가서 사회적인 차원, 온 피조 세계의 구원을 갈망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고통을 느끼며 바울의 고백과 같은 정말 애끓는 심정, 끊어지는 듯한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음을 만난 자들의 심령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사랑이지만 아픔과 고통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어서 여기서 소망하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자신의 구원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눈과 귀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피조 세계가 받는 고통과 또 주변의 어려운 이들,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좀 돌볼 줄 아는 그러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뭐 생명까지도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아주 조심히 이렇게 하는 것들을 봤습니다. 유튜브 영상에서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곳에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참 뭐랄까요, 그 치유와 회복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온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진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또 포스트 코로나, 정말 코로나 이후에 어떠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주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뭡니까? 믿음은 주님을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말씀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가 믿습니다 할 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교회의 능력은 바로 그 사랑의 영역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로 사랑이라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죠. 부드러운 기다림입니다. 커다란 돌벽이 있습니다. 그 돌벽 뒤에 금들이 있다고 합시다. 금괴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그 금을 꺼낼 수 있습니까? 그 돌벽을 깨트리면 금괴들을 꺼낼 수 있겠죠. 그러나 달걀이 있다고 합시다.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금을 얻기 위해서 깨트렸던 것처럼 똑같이 깨트리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생명이 스스로 자라서 껍질을 깨고 나오도록 기다려줘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자라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의 생명이 자라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으로 채워야 되고 또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로 여러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껍질을 깨버릴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게 된다면 그렇게 해서 속사람이 자라게 된다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껍질을 깨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토록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매주 정말 믿지 않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생짜배기 예, 사람을 교회의 그 예배의 자리에 앉혀 매주 똑같이 그 앉힌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한 생명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오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신 당신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돌아가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또한 인내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왜? 우리를 끔찍히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어떠한 것도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물밀듯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함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 교회는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스스로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품어주고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이제 2020년을 우리 주님과 함께 잘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그 뇌리에 고통으로 박혀 있는 2020년일 겁니다. 202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나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남은 하루를 잘 여러분 마무리하시고 2021년 다시금 나를 돌아보며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코로나 시대 이후에 여러분 분명히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는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미리 우리가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한층 더 성숙한 성장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